3장. (13절부터)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은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 비방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복이 되며 유익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에 사로잡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이 같이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수요일 몇 주 이렇게 다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그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때 여러분 저희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작년 일이었죠? 그래서 아마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네. 자,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필요한 일이 뭡니까? 사랑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데 익숙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데 익숙해져야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이 날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날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데 익숙해져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좀 더 그리스도인들을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만드는데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힘있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힘있게 사는 그런 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그 고난과 핍박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중에 힘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라. 자, 여기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활 방식이 다른 거 있죠?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부부들도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좋게 지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간 감정이 시그러들고 그러면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경우는 어떨까요? 그럴 때도 시어머니가 살아온 방식하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시어머니들하고 며느리가 충돌할 때도 있겠죠. 그렇죠? 나는 항상 물건을 여기다 두고 싶은데 어느새 보면 없어졌어요. 어머니는 항상 다른 데다 두고 있어요. 누가 뒀지? 하면 어머니가 둔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이런 사소한 걸로 인해서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온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죠. 저희들은 하늘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 맞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배운 철학과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사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겠죠? 또
본의 아니고 이제 원치 않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적대시하는 반감을 당할 수도 있고, 반의를 가지고 적의를 가지고 대하는 것을 만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것이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표현이에요. 한번 저랑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입니다. 자, 8장 1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며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13절에서 그를 거룩히 구별하라. 주님을 구별하라. 이것을요 주님을 두려움으로 삼아라. 주님을 무서움으로 삼아라. 이 말은요 주님을 존중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됐냐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은 유다 왕 아하스 시절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이 유다 주변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떠오르는 나라예요.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힘을 갖고 주변의 나라들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그 전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 유다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쪽에 그 나라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아시리아에서 계속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동맹을 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동맹 관계를 맺고 유다 왕 아하스에게도 우리가 서로 동맹해서 아시리아의 공격을 좀 같이 막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아하스 왕이 그 동맹 관계를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오히려 어느 쪽으로 붙었냐면 아시리아 떠오르는 왕국 있죠. 아시리아 왕국에 붙은 거예요. 그 아시리아 왕국에 붙으면 안전할 줄로 알았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위협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나를 위협하는 민족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하나님을 존중하라. 이런 뜻으로 이 말을 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우리의 삶의 독특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충돌을 빚을 때, 갈등을 빚을 때,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코너로 몰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도 모르게 편함과 안전함을 위해서 타협하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그들이 두려워서 비위를 맞추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시느냐 하면, 힘있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하나님을 존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에는요,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에는요,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걸 또 갚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걸 행하실 때 주저하시겠습니까? 어떤 강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치시거나 그 사람을 다루는데 주저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행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적절하게 갚아주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여기 13절을 보세요. 13절 본문에 베드로전서 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한 삶을 추구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하는 게 보통이에요. 우리 악을 추구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대우해 주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근데 항상 일반적인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했지만 우리가 잘하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우리를 공격할 기회로 삼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때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자, 여기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의로 인하여 고난받는 거, 이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들어보십시오.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뭐라고 돼 있죠? 복이 있나니 그랬죠. 그때 그 복이 이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걸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4장 13절 14절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아까는 행복하다 그랬고 여기는 기뻐하라 그러게 되어 있죠.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 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가 여기 보면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된다 이거죠. 그때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그렇게 인내하고 타협하지 않고 잘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한없이 기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타협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잘못된 삶으로 나아갔던 사람은 좀 더 인내할 걸. 여러분 그런 후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참을 걸. 그런 후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그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할 게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라. 16절 보세요. 16절. 16절에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 4장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아까는 기뻐하라 그랬죠?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결정이 주님을 위한 결정인데 사람들은 싫어한다. 다 싫어한다. 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럴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게 이상하다고 혼자 잘났어.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하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기뻐할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라는 걸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맡기는 게 필요하죠.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한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니라. 예,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타협할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대할 텐데 그런 일로 타협할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신실한 주께 맡기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잘 선택했음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는 데도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전한다고 같이 술 마셔주면요. 나중에 그 좋아하는 것 같아도요. 날라리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삶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적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까지도 생각해야죠. 여러분이 술 먹는 그리스도인 되는 걸 원하십니까? 내가 술 먹으면서 전도해가지고 나처럼 술 먹게 되길 원하느냐는 거죠. 예수님 믿지만 나처럼 술 먹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예 처음에 접근할 때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처신해서 다가가 그 사람을 옳게 인도해 주려고 하는 뜻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전하는 것이 힘이 있어요. 우리의 전하는 것이 더 힘이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존중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타협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것에 힘이 있게 됩니다. 여기 15절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을 증언할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3장 15절에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 여기 우리는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주님을 증언할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근데요, 사실 이게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건요, 공격을 당할 수도 있지만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생활 방식 때문에 끌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랑 내가 죄 짓고 흥청망청 사는데 저 사람은 단지 교회만 다닐 뿐 나랑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럼 뭐하러 교회 다닐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뭐하러 교회 갈 그런 그 어떤 그 동기가 부여되고 동기로 이렇게 자극이 되겠느냐는 거죠. 근데 나는 이렇게 흥청망청 사는데 교회 다닌다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저 사람이 말이며 행동이며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행동하는 것 같아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르면 자신의 삶의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있겠느냐?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게 뭐냐? 당신이 믿는 게 뭐냐? 나에게도 좀 들려다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기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옳게 살 때 복음 전할 기회가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에 살 때 복음 전할 기회가 더 있는 거예요. 타협함을 맞추며 살 때가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선택할 때 복음 전할 기회가 더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확고하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존중하는 자세로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 대답이라는 단어는요, 변명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변명은 잘못을 했을 때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죠. 이건 그게 아니라 법정에서 죄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변호할 때 있죠. 그때 쓰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백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고 온당한 거다라는 것을 입증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죠. 기독교 우리 신학교에 가면요, 변증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변증학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소개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이 대답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그리스도인이 증언의 기회를 삼을 때 우리가 증언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온유함으로, 여기 보십시오. 성경 그렇게 나오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돼 있죠. 절대로 증언할 때 거만한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조하는 자세를 취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받았어요? 예. 어떻게 받았어요? 예, 그냥 안 받았네. 바른 대로 말해봐. 바른 대로 말해봐. 여러분, 취조하는 자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공격성으로, 그를 압도하는 언변으로, 그래서 막 제압하는 것으로 그를 그리스도인 되게 할 줄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언변이나 우리의 말재주로 우리의 그 수사관이 취조하듯이, 검사가 취조하듯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그것을 믿는지, 우리가 알아서 얻어서 믿게 되어서 누리게 된 것, 이런 것들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검사가 아니에요. 죄인을 취조하는 검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증인이에요. 그것도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는 증인이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전달하 갔을 때 불신자를 약올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불신자를 약올린다든지, 불신자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든지, 당신이 믿는 것보다 내가 더 잘 믿는다든지, 이런 그 우월함으로 사람을 눌러서 나에게 끌려오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불신자와 말싸움을 해서 이기려고 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논쟁으로 사람이 구원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다루심으로 구원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절대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이 기회를 얻었을 때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존중하기 때문에요?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두려우니까 내가 말로써 제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힘있게 살 수 있는 비결, 제가 힘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힘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한 양심에 익숙해지는 거죠. 선한 양심에 익숙해지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 비방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 양심이란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됐는데 이 양심이란 말에는 함께라는 그 의미가 있고요. 또 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내면에서 함께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은요. 이렇게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자, 신약시대 이 양심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성경에도 읽어보면 양심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양심이란 단어를 찾아보신 적 있죠? 이 양심은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판단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양심이 기준은 아닙니다. 양심이 기준은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대로 했는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만 양심이 하는 거죠. 한 인디언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자기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는 끝이 세 개로 된 화살촉이 있어서 내가 잘못했을 때 그 화살촉이 나를 괴롭힌다. 찔른다는 거죠. 이 세 개 화살촉 같은 게 나를 계속 너 왜 그렇게 했어? 찔른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되풀이해서 많은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촉이 무뎌져서 별로 상처를 입지 않게 된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잘못을 하면 양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둔해진다. 그 소리죠. 둔해진다. 양심은 법규가 아닙니다. 다만 그 법을 뒷받침하는 거죠. 그 표준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표준이 뭐에 따라서 양심의 그 반응은 달라요. 예를 들면 영국에서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인도에 통치를 하다 보니까 아주 몹쓸 그런 그 관행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자매님들은 인도에서 안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요. 뭐냐면요, 남편이 죽으면 죽을 때 아내까지, 멀쩡한 아내까지 화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도에서 통치하는 영국의 그 관리들이 법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남자가 죽는데 그 아내까지 만약 강제로 불태워 죽인다. 그럼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다 교수형에 처벌한다. 그런 거 금지. 이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인도의 종교 지도자 하나가 통치자 관리를 찾아갔어요. 관리를 찾아가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그 양심으로는 남편이 죽는데 아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우리의 양심상 아내까지도 같이 화장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양심에는 그게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영국의 관리가 그래? 우리의 양심으로는 만약 그 같은 일이 벌어지면 교수형에 처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말라는 소리예요? 말라는 소리죠. 자, 이 양심은 살아온 환경이나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양심을 가지려면 올바른 기준을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어떤 겁니까? 여기 성경에 말하는 선한 양심은 다른 게 아니라 올바른 기준에 의해서 활발하게 판단하는 양심 있죠. 그럼 올바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양심의 활동이라는 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기준되었을 때 그 말씀대로 했다, 안 했다,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이 되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양심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디도서 1장 보세요. 잠깐 양심 공부를 한번 해보죠. 디도서 1장. 부르짖으니 찾아보세요. 자, 그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은요,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여기는 더럽혀진 양심이 나와요. 여러분, 양심은 창문 유리창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창에 그런 유리창 같아요. 이게 깨끗하면 진리의 지식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양심이 더러워지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이 양심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지져진 양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디모데전서 4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옛날에 화인 맞은 양심 이런 거 있죠. 디모데전서 4장. 자,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위선으로, 잠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을게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고요,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이들이 뭘 주장하냐. 3절 보시면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의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이들이 뭐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이제 인도로 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지져진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더 이상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양심 중에 그런 게 있겠죠. 더 이상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이게 이런 걸 지져진 양심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양심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사람이 아주 포악하게 됐을 때 이런 양심을 갖게 되죠. 또 어떤 양심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장 거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어떤 양심이 나와요? 악한 양심이 나오죠. 이 악한 양심은 어떤 겁니까? 잘 들어보세요. 악한 양심은요, 죄를 짓기 때문에 고통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양심은요, 죄를 지은 게 들통났기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양심은요, 죄를 지었는데도 그게 걸리지만 않으면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은 어머 그런 양심이 있어요 라는 다들 표정인데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악한 양심은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고요,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게 바로 악한 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범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죄 없는 그분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악한 양심을 가진 증거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는 이 악한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냥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게 선한지 악한지 이런 걸 말하자면 제대로 판가름하지 못하는 거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양심이 되느냐? 오늘 말하는 선한 양심이 됩니다. 선한 양심. 이런 선한 양심이 더 자유롭게 활동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질 때 이 선한 양심은 어떻게 됩니까? 예, 잘하고 있다. 지지하죠.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 이건 아닌데. 여기서 막 창으로 찔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선한 양심이 있어요. 자,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오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선한 양심은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양심에 꺼리 껴지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 만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별로 사람하고 상대하며 교제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제가 약화되거나 교제하는 걸 주저하거나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것조차 무서워하거나 겁내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약한 양심을 갖는다든지 뭔가 지금 양심에 지금 이 찔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찔림이 되는 일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이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선한 양심을. 독일 보름수에서 있었던 마르틴 루터 기념물에 새겨진 어떤 글귀가 있습니다. 이 글귀는요, 1521년 4월 18일 교회 회의 전에 그가 했던 말을 적어놨는데, 이 루터가 로마 카톨릭 종교에 대항해서 한 말이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랬냐면 거기서 재판정에서 나는 여기에 서 있다. 나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카톨릭 추기경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믿는 입장을 변론할 때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기는 양심대로 자기가 말씀에 얻은 대로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20절.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진대. 이게 뭐예요? 양심에서 찔림받는 거죠? 그죠? 3장 20절.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찔리는 일을, 양심에 찔림받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양심에 찔림받을 일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갖는 그리스도인보다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힘 있는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죠? 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 때 힘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22절 다 같이 보세요. 그래서 시작.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이 양심에 꺼리껴지는 일을 하면 기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뭐 해달라고 손 내밀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볼 때도 느끼는 거지만 잘못하고도 뭘 대단하게 뭐 해달라고 요구하면 진짜 뻔뻔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양심에 꺼리껴지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걸 꼭 주셔야 됩니다라고 외칠 수 있겠냐는 거죠. 내 안에 그게 자백이 되고 그 죄를 털어보기 전까지는 담대하게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고 힘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거죠. 물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걸 믿죠. 그렇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 담대하게 힘있게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을 때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생활이 병드는 건요. 분명히 보세요. 양심에 꺼려지는 일이 있을 때 기도 생활이 병든다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대언자가 찾아오기까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시기 동안 과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양심대로 진실하게. 또 하나님께 진지하게 뭔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을까? 진지하게. 아마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대로 이렇게 선한 양심을 따라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힘을 잃는 거예요. 담대함을 잃는 거죠. 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까? 선한 양심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도 줘요. 양심이 불안정할 때 한 사람이 힘껏 일한다 이거 생각할 수 없어요. 양심이 불안정한 사람은요. 최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검사가 자기도 같은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데 뇌물수수죄에 걸린 사람을 취조할 때 여러분 그거 정말 힘있게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게 나까지 연루가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취조를 그 수사를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 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못 건드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양심이 꺼리낌이 있으면 선한 양심이 아니면 마음에 이런 평화를 잃어버리고요.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이 선한 양심은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평화를 줄 뿐만 아니라 두려움거리들을 치워버려요. 시편 118편 보세요. 시편 118편. 시편 118편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마음에 정죄받을 게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양심에 꺼리껴지는 것을 여러분이 예민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궁금하겠죠. 목사님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겠죠? 그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17절 보세요. 오늘 본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갖는 방법이 있죠. 3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는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나오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행하면 우리 양심이 이 선한 양심을 갖게 되고요. 우리가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평화롭게 할 수가 있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나쁜 일을 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마음에 고통이 생기죠. 그럼 담대함을 잃어버리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항상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사는 환경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요. 또 어두움 가운데서 지내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그 환경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모르게 사실 악을 행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선을 행하는 선택을 여러분과 제가 하시면 항상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 있으시죠? 옳지 않은 거 선택했을 때 마음에 짓눌림이 있는 거. 경험 다 있으시죠? 저만 경험한 거 아니죠? 여러분과 우리가 제가 이 양심을, 선한 양심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려면 선을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청지기로 섬길 때 보디발의 아내가 접근했잖아요. 같이 자자고. 그랬을 때 요셉은요, 어떻게 했어요?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거부한 거죠. 아마 다른 노예들 같으면, 이거 웬 기회냐 싶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핍박도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주인이 거짓으로 고소해서 감옥에도 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선을 행하면 어려움을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말한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래서 다니엘도 총리로 지낼 때 많은 그런 그 정치인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잖아요. 그들에게는 뭔가 모르게 다니엘로 인해서 불편한 거예요. 그 시기가 있고요. 그 다니엘로 인해 불편한 거죠. 예수님 때는 어땠어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불편하게 됐잖아요.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악을 행한 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계신 것 자체, 그분이 사는 모습 자체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아벨은요? 아니, 아벨이 가인에게 무슨 해코지 했습니까? 가인의 걸 약탈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아벨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인한테는 불편한 거예요. 왜냐?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에겐 불편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걸 각오하셔야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큰 확신 속에서 힘있게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려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죄를 다루어야만 하고 죄가 드러날 때마다 바로바로 자백하셔야 돼요. 하루에도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말로, 행동으로, 자기 기분이 어떻다고, 자기 생각으로, 그죠? 자기 관점하고 안 맞는다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느냐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바로 주님께 자백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그 죄를 자백함으로 양심을 깨끗게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죠. 위배되지 않게 깨끗하게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뭘 해야 합니까? 만일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올바른 기준이 형성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올바른 기준이 형성되면 이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양심은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읽기표 다 가져가셨죠? 예.
부지런히 성경 읽고 설교 말씀도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도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기준으로 두는 거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에서 이 주의 말씀에 익숙해지면 이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는 것을 더 돕는 것이 되는 거죠.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정말 힘없는 비실비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냐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십시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인해 조금 어려움을 당할 때 타협할 생각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존중하며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더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또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한다면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는 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선한 양심은 우리가 잘 행할 때 가질 수가 있고요. 선한 양심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죄들을 살피고 내려놓을 때, 선한 양심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필요하죠. 한 구절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29장.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다 찾으셨습니까? 29장. 자, 25절입니다. 29장 25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